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이 정말 엄청난 내용이죠. 우리 인류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날이고 또 가장 또 눈물겹고 감격스러운 내용,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문이 열리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모를 때, 믿음이 약할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힘들고 버겁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이가 있을수록 진짜는 신앙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생명과 은혜와 축복과 안정과 행복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진짜 정말 엄청나게 사랑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짜 세상을 초월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입니다. 성경에도 그랬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게 되기는 정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데는 미련해.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멸망하는 이들에게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진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데는 신앙생활이 이건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부요함, 행복, 즐거움 많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아니죠. 늘 말씀드리지만 영원히 하고 싶어서 신앙생활 합니다. 그 영혼과 행복과 즐거움과 평안과 그것을 영원히 만끽하고 싶어서 잠시 조금 내가 포기하고 잠시 내가 절제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로 움직이는 그런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든 대통령, 푸틴, 시진핑, 윤석열 대통령, 이재용,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이런 세계에 정말 쭈물떡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번영과 축복을 얼마나 더 누릴 수 있겠어요? 바이든 10년 좀 더 누리면 앞으로 대통령 더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영화를 몇년 더 누렸어요. 그 할아버지가. 이게 여러분 진리예요. 시진핑이 3년이 메시지. 좋아서 방방 뜨고 있지만. 그리고 시진핑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앞으로 누리면 얼마나 더 누릴 것 같아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게 진리거든요. 이게 진리. 그러나 비록 힘들고 가난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조금 몇십 년 힘들 수 있어요. 가난할 수 있어요.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차는 영원한 이 세상에 인간이 만끽하는 것과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성경에 이제 천국문을 여시는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천국문이 열리게 되는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여러분 이 천국문이 열리게 되죠. 먼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보니까 자기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이 모여 버리시고 죽음에 내드시면서 외면하시면서 여러분 그러시면서 이 천국문을 열어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 33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면 여기 당시의 제6시는 정오를 말합니다. 딱 12시입니다. 12시는 뭐예요? 해가 가장 중천에 떠있는 시간이죠. 그리고 제6시가 되면 그런 해가 중천에 떠있는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해버려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3시간 전 지났을 때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온 땅이 어둡게 된 거예요. 완전.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제9시까지 됐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는 온도로 말하면 가장 뜨거운 시간이에요. 가장 빛나고 가장 뜨거운, 가장 태양이 강렬하게 비치는 시간에 빛을 잃어버려요. 왜 이렇게 빛을 잃어버렸을까?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는 하나님이 이 죄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죄 지어서 하나님의 복 받을 수는 절대 없어요. 죄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정말 이를 악물고 살아도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무리 전능하셔도 죄인에게는 뭐예요? 은혜가 임하지 못해요. 기도가 상달이 안 돼요. 하나님 축복이 막혀요. 죄는 우리 원수예요. 그거 싸워 이겨야 돼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어기는 거죠. 순종하면 부족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사랑과 선을 열심히 행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비결입니다. 아멘. 열심히 선을 그리고 악은 멀리 버려버려야 돼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게 죄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고 축복이 막히고 기도 금식하면 뭐 하루 종일 기도해도 기도가 상달이 안 돼요. 죄 가운데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이런 죄인에게 공의 하나님 뭐예요? 죄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금 짊어지고 형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 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워요. 해도 빛을 잃어버렸죠. 그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로 본다면 피조물조차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 볼 수가 없어서 빛을 잃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기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 저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이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을 가려버립니다. 자,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34절에 보니까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간에 지금 성부 하나님이 성자 독생 대심을 철저하게 버리고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것도 엄청난 일이거든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있었는데요. 4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진지 기억나세요? 성전에 있었던 이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곳이 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자 이삭을 불에 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대단해가지고 사람이 미쳤지. 자기 사랑하는 독자를 여러분 결박해가지고 나무 위에 펼쳐놓고 칼로 매를 찌르고 있어요. 미친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거 진짜 죽이네. 어느 하나님 얼마나 급했는지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야 이놈아 네가 미쳤냐? 내가 죽이라고 해서 진짜 죽이래. 예 미친놈아 하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제 편이었거든요. 죽인다고 해서 죽이라고 해서 진짜 죽이냐 하면서 아브라함 말기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잖아요. 네가 이처럼 내가 시킨 대로 잘하니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명령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지키고 복주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정작 말겠어요. 해놓으면 그러면 쓰겠냐고 말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작 자기가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줄 것이에요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외면합니다. 살릴 수 있는데 안 살리고 죽어가게 내버려 두는 이 고통은 더 큰 고통일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곧 죽어요. 그래갖고 엄마 나 살려줘, 아빠 나 살려줘 막 그렇게 외치는데 여러분이 살릴 수 있어요. 손만 내밀면 살려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안 살리고 참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살리고 아들이 죽어가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죠. 이게 아버지라는 고통. 왜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죽어가는데도 살려줄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음에도 내버려 뒀을까요? 이게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걸 다니엘 기도를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가 대부분 살아가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세요? 왜 내 가정에만 이런 아픔을 주세요? 나 못 살겠어요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럴 때가 많아요. 정말 무거워요. 그렇지? 무거워요. 그런데 이 다니엘 기도에 이렇게 참여해 보면 와 나보다 정말 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는 분들도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 이 간증을 한 20일 이렇게 듣고 나면 여러분의 신앙의 그 생각이나 마음이 많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한층 성숙해 보이죠. 정말 성숙해 보여요. 정말 전쟁에 이 난민, 이 시리아 난민이나 그렇게 많은데도 몰랐어요. 10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여러분 고통하는 그 피난민 수백만 명이 레바논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와 그런가 하면 탈북민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이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정말 충격받아요. 한 10만 명의 이런 이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정말 인간이 아니라 짐승만도 못하는 그 간증자와 사랑의 헌금한테 드렸잖아요. 세상에 결혼했던 탈북민 아내를 끓는 물에 집어넣어가 손이 망가져서 거의 형태가 사라져. 두 손. 너는 돈으로 내가 샀기 때문에 너는 내 물건이야. 이렇게 취급 안 돼요. 중국 사람들. 탈북 여인들. 그런 고통을 겪어요. 그것인데 그런 고통을 당하다 다시 공안이나 이런 데 잡히고 다시 북송되어졌을 때 그 한 간증을 제가 정말 충격받았어요. 거기 가서 이제 북한에 그렇지 않아도 식량 없고 난인데 그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굶어 죽고 하는 판국인데 감옥 안에는 탈북에다 잡혀있는 애들 먹을 걸 제대로 주겠어요. 죽는 고통이죠. 근데 그 탈북에다 잡혀있는 감옥에 있는 이 여자분에게 그 감옥에 있는 다른 분이 한 곳에 데리고 갔다고 그랬죠. 그곳에는 그렇게 붙잡혀서 감옥에서 죽어서 시체가 가득하고 근데 그 시체가 구더기가만 기어다니고 근데 너 살려면 저 잡아먹으라. 구더기 먹으라. 그걸 먹고 살고 이 정도로 지금
북한의 실상, 한국의 실상이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사랑의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못 보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그 모든 죄를 지면서 죽게 하시면서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일배하십니다. 조금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고통하는 이들을 하나님 살려주고 싶어요. 다시는 그런 저런 가난과 저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하나님 아버지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그렇게 희생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이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면 이 사랑은 우리 안에 가득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부더기를 잡아먹는 여러분 비자마자 여러분 같으면 잡아먹겠어요? 시체에 걸려있는 기어다니는 부더기를 먹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비극이 뭐예요? 지옥 아니에요, 지옥. 여러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끝을 보내갖고 영원히 너는 시체에 기어다니는 부더기하고 먹고 살아라. 너 지옥에 갈래? 그거하고 살래? 선택하라면 영원히 부더기 접어먹고 나 살게, 이렇게 선택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실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실상인데 여러분, 이 마귀가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그런 걸 가려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냥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성공할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큰일이죠. 정말 문제예요. 내 자식이 정말 이런 지금 당장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내 가족이 죽으면 그렇게 될 방법이겠는데 여러분, 가족들을 좀 살려내는 것이 돈 버는 것에 비유 되겠어요? 어떻게든지 살려내야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랑이냐면 이 천국에 하나님이 다 살고 싶어. 그런데 오산하게 말을 안 듣는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냥 부러뜨려서 강제적으로 기어이 그 죄성을 그냥 도구 등에 내고 박살내서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버리고 희생하시면서까지 여러분 하시면서 연 것이 바로 천국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천국문이래요? 성자 예수님은 진짜 자기 목숨을 오늘 내어주심으로 이 천국문이 열리게 돼요. 자, 37절,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십니다. 돌아가시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완전히 다 지불하셨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와, 스르르. 여러분, 믿음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그 굳게 닫힌 천국문, 누구도 열 수 없었던 천국문이 스르르 탁 열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자,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이 성소는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천국의 일부분이 그곳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천국의 영원히 영광 중에 걸어가시는 데 계시는 이 천국의 일부분이 거기 지금 성소에, 성전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 공간.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천국 문은 휘장으로 사람의 어른의 손바닥 두께만한 휘장으로 닫혀져 있어요. 이것에는 이 휘장,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저와 있는 죄악이에요. 죄악.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은 한 걸음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받고 공개적으로 종교는 7월 10일 날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그곳에 딱 하루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그 휘장에 7번 뿌려서 속죄를 허락받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그 안에 들어갔다면 그 안에 죽어요. 그는 대신.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제사장이 가서 그 죽은 시체를 끄집어낼 수도 없어요. 들어가면 죽어요. 죽어. 1000만 명이 됐든 10,000 명이 됐든 다 죽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꺼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를 대비해서 이 제사장에게 밧줄을 묶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방울을 달고 밧줄을 했어요. 만약에 방울 소리가 나지 않고 한동안 멈춰 있다면 이건 뭐예요? 불길함. 그래도 한참 또 기다려도 소식이 없고 소리가 안 들리고 뭐하면 가시는 것 같다 생각하고 밧줄을 끄지만 그래가지고 여러분 천국은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죄인은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그 성소의 기장문을 찢어져요. 완전히 찢어져요. 천국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신약성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성소는 천국이에요. 천국. 성소 천국에 들어갈 감명을 얻은 날이 그게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문으로 살기. 우리는 이 땅에 죽으려고 태어났어. 다 죽어요. 그렇죠? 결국은 죽음이라는 종착지를 향해서 태어나서 죽음이라는 종착지에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심으로 천국문을 여심으로 어떻게 돼요? 살기를 영원히 살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휘장은 뭐 그의 육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다 짊으시고 예수님이 죄값을 다 받으심으로 여러분 이 천국문이 열려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무슨 문이겠어요? 무슨 문이겠어요? 뭐 빅배집 들어가는 문이에요? 에버랜드 들어가는 문이에요? 아니에요. 어디에 천국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아마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만이 여러분 길이요 우리의 천국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3장 11절에 말씀하시자는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 독생자를 저렇게 죽음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이는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1차적인 사명입니다. 이 믿음, 대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마지막 여러분 순교를 앞두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로 말미암아 이제 나에게서 의의 멸류관이 되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우리는 천국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 영적 전쟁은 바로 이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는 자, 마귀한테 마귀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이 천국문이 열어졌는데 이걸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전해주지 않으면 누가 알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이 사건의 증인들이 있어요. 이 증인들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이제 능력을 부으셔서 이 예수님의 천국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오늘 그 내용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이 백부장은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초역을 주관했던 지금 우두머리. 백부장은 100명의 로마의 군사를 이 통솔하는 로마의 장교. 100명의 로마예요. 그 백부장, 어떻게 보면 인간 살인 기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로마의 장교예요. 그런 이 인간 살인 기계였던 로마의 장교가 단 몇 시간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딱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나요?
숨지신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진짜 하나님이시다, 진짜 구원자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군복을 벗어버리고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지금의 터키에서 전하다가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그렇게 전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40절인데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도 작은 야고보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41절 이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천국문을 열으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한 이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먼저 천국문을 열었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구원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세상에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고 예수님 목숨 바쳐서 천국문을 여셨고 성령님께서 이것을 뭐요? 온 세상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 세상에는 정말 눈물바다 속에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난과 여러분 질병과 장애와 이렇게 전쟁과 이런 탈북면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은 살려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막 성령님께서 막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레바논까지 선교사로 가게 만들고 저 탈북면까지 가서 선교하게 만들다가 거기에 보통 가면은 탈북민 선교사 목사님이 몇 년씩 감옥 생활하는데 로마 공안 아니 중국 공안들에게 잡혔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게 만드신대요. 여러분 천국문을 여신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잘 먹은데 잘 시켰는데 잘 구경하는데 내 안에 주님이 널 불같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전한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천국문을 여러분 가족에게도 열어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친구들에게도 열어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요? 천국 가족을 이루기 원해요. 천국 가기 전까지 정말 이 교회 안에서라도 천국의 일품은 사랑을 맛보게 하는 것이 여러분 천국 가족 아닙니까? 우리는 이 천국 가족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서로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잘 돌보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중국의 젊은이들 보면 싸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없어요. 없어도 지먹이 없어요. 왜 그렇게 없는지 아세요? 하나만 낳으라는 국가의 정책 때문에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들은 어때요? 인간관계, 사회성을 배우지를 잘 못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완전 이기주의. 정말 아나무인이야. 여러분 옛날에 가족이 많으면 왜 좋은가요? 가족이 많으면 형, 동생, 뭐 언니, 동생 속에서 사회 관계성을, 인간 관계성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라는 것도 좀 배우게 되고 이해하는 마음도 배우게 되고 내가 사랑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돕는 것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인간성, 신자의 인간성을 함양시키는 것이 또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 어제 우리 간증했던 코미디언 간증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신앙생활 너무 잘한 줄 알았대. 그런데 착각이었대. 뭘 안 했어요? 신앙 공동체에서는 안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교만하고 정말 인간성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진정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 인간 사회성을 거기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한 것도 깨닫게 되고 이걸 넓혀간다.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생들 잘 돌봐줘야 되잖아요. 돌봐줘야 돼.
않겠습니까? 믿음의 동생들 잘 돌봐주고 여러분 그걸 해야 돼. 그게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지만 축복은 무한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관점에 틀려서 떨어져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고 축복이 막히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하는 것이 죄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목숨 바쳐서 모든 것을 바쳐서 천국문을 열으시는 게 하나님. 이제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를 모여 사랑하고 천국문 열어주고 천국문 열려서 교회 온 성도들을 좀 사랑해야죠. 교회 온 성도 한 사람도 내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 좀 그러잖아요. 그죠? 교회 온 성도를 좀 한 100명이라도 좀 동생들 사랑할 수 있는 그 정도 사랑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정도로 좀 살아가고 천국문을 한 100명이라도 열어주고 천국 가야 그래도 좀 볼 면목이 하나님한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